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물 흘리는 때가 있었습니까? 또 성경을 상고하면서 어떤 분이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눈물에는 진짜 눈물도 있고 또 가짜 눈물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눈물을 가져왔는데요. 안가에 가니까 이런 눈물을 줬어요. 이게 무슨 눈물이죠? 인공 눈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가짜 눈물. 뭐 이런 건 아닌가. 우리 김영 입사님 바닥하셨나요? 자, 우리 가정에서 누가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는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이 아마 자녀 때문에, 본인의 건강 때문에, 또 어쨌든 환경 때문에, 어떤 사명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아마 눈물들을 흘리는 기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분이 아마 오늘 본문에는 에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눈물의 선지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선지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짜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가짜 눈물도 좀 많이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 어릴 적에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이제 삼남매였는데 동생이 먼저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 누님이 가출을 하게 됐어요. 우리 환경이 제가 사는 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누나가 이제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누나가 늘 저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의지를 했는데 누나가 떠나게 되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어떤 때는 편지를 쓰면서 막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로는 이 편지지에다가 눈물의 흔적을 좀 보여야 되겠는데 이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뭐 물을 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뜬물을 이렇게 갖다 부었는데 우리 누나가 편지를 받고는 야 편지가 곰팡이가 났다 그러더라고. 곰팡이가. 참 그런 세월들 아마 각자마다 여러분이 아픈 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인데요. 하나님을 사귀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간 중에 여름이라고 하는 때에 많은 그런 체험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학생부 제가 부장이 되었을 때 칠보산이라는 기도원에 우리 학생들을 데려갔다가 놀라운 그런 성령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치료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터치를 해주세요. 지금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인. 제가 게으르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여름철은 자신을 돌아보게 해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은혜를 주시는 때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사님도 그런 기도 했는데 상반기를 지나고 1학기를 지나고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성정을 뭔가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심의 시간, 휴가 시간
그런 때에 교회는 이때다 해서 어떻습니까? 수련회를 빡세게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강남 지역의 교회 목회를 할 때 거기는 김석산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어린이 재단에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인데 그때는 총각으로 어린이 재단을 만들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그 고아원에 가서 우리가 여름철 수련회, 수양회를 합니다. 아주 그냥 빡세게 합니다. 빡세게 해요. 뭐 군인들 장교도 계시고 장군도 계시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40이 넘어서 총각 장로가 되셨고 또 장로가 되고 나서 좋은 짝을 만나갖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죠. 자, 여름철은 하나님을 만나는 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때가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선지서, 예언서 이런 거를 보면서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현재 우리에게 또 미래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때 뭔가 아는 사람이 그 노력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 할렐루야. 문제는 얼마나 내가 절실하냐. 절실할 때 하나님은 꼭 만나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러한 설렘의 마음으로 주일날 성전에 오르느냐,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느냐,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그와 같은, 제가 이제 헌신의 부름 받을 때도 아주 가장 절실했습니다. 한 달간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 주시고 나서 한 달간을 또 울었어요. 왜? 이게 뭐 허물이 너무 많잖아요. 허물이. 저는 뭐 어찌든 간에 환경 뭐 이런 걸로 자살을 수십 번 기도를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자에게 영이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그리고 고백하는 역사가 따르죠.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이제 이 에레미야가 이제 한 20대에 부름 받았잖아요. 한 40년간 사역을 하는데 가장 역사적 어려운 때에 이분이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애가는 다 그 애절한 노래요, 고백이요, 기도잖아요. 에레미야 애가는 이제 이 에레미야가 앞으로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살아서는 망한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여러분 함부로 또 망한다는 얘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왕 앞에 그런 얘기하다가 감옥도 가고 이러거든요. 결혼도 안 했던 총각을 지냈던 에레미야가는 포로로 잡혀가서 자,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이제 우리 선지자의 활동은 네 부류로 사역을 했잖아요. 첫째는 이제 통일을 해서 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렇죠? 다윗 시대를 통하여 통일 왕국이 이루는데 솔로몬 시대하고 이어져서, 자, 그때는 이제 이 사무엘이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이고 나단, 갓, 아히야, 앗두 같은 이런 분이 통일
왕국 시대의 그 선지자 어떤 사역을 했죠. 그때 말씀, 또 그 다음에 분열이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분열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메시지하고 남쪽 유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또 좀 구분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북쪽에는 예후라든지 아하야라든지 엘리야 같은 분, 엘리사 같은 분,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예언을 하실 거예요. 남쪽에는 이제 많죠. 남쪽에는 뭐 이또서, 스마야, 이사랴, 하나니, 예후, 아시엘, 엘리에셀, 엘리야, 또 스가랴, 요엘, 이사야 같은, 또 우리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에레미야 같은 이런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그 예언도 하고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 시대가 있어요. 포로 시대. 그 에스겔 같은 분, 또 다니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이제 포로 시대의 말씀을. 그런 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에도 해야 되지만은 이방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는 에레미야도 그렇습니다만 조국에 대한 예언도 했지만은 또 이방, 정치, 여러 세력에도 예언을 했죠. 그 바람에 이제 투옥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귀한 시대의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그래도 좀 뭔가 구분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때그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다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뭐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또 선지자, 예언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뭐 오늘 현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둘로 생각해 본다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의 사역, 성도들 사역, 이런 역할을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깥 사역, 해외 사역, 이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이제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뭐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일부 직전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리에서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화문에서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 제사장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많은 사역을 한다면은 선지자는 밖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오늘 거리에서 외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있어요. 이때 시대, 예레미야 시대, 다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패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다 길어지는 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름 받잖아요. 그때 그 아픔과 고통, 부모의 눈물하고 자식의 눈물하고 차이가 있듯이 지도자와 어떤 이 선지자들, 목회자들의 눈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이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근간에 들은 간증 중에 이제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부산에서 하고 청송에서 하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목사님한테 가장 안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받았냐? 200여 명에게 안수를 받았대. 감옥에서 안수를 받았대. 감옥에서.
교정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장로님이신데 감옥에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 우리 처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야,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은가? 별별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도 오고, 권사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목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자가 들어왔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대면할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이러다가 내가 이게 죽겠다, 내가 이게 못 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어떡하냐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어떻게 만날 거냐? 이렇게 불러가지고 상담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기도 하지만은 내가 찾아가자. 아침에 딱 들어오면 리스트에 목사님이 들어왔다는 그 리스트를 보면 찾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장로인데, 이제 제가 교정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깜짝 놀랐나요? 아니, 안 그래도 창피한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손을 내밀고 본인은 밖에서 이제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는다. 목사님 따갑게 막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깨절하게 간절히 또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오는 것은 대개 건축하다가 경제적인 이런 일 때문에 들어오시고, 또 어떻게 새벽에도 혼자 운전하시다가 지쳐가지고 그만 인사사고 나서 감옥에 들어오는 분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마음도 있고, 거기서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하고 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건데요, 너희들 목사님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여기 대표야, 소장이야. 그러면요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왕이. 그래서 어떤 분은 와서 상담도 하고, 뭐 욕하는 분도 있고 별 사람 있지만, 그럼 목사님이 한 1개월쯤 지나면요, 다른 사람은 언제 출소하면 좋겠냐, 그런데 목사님이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이 가둬놓은 고기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분도 많이 이렇게 그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거기 있다가 나오시면은 자기 교회에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간증 초청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할 때마다, 야, 내가 200명 넘는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더니만 하나님이 날 쓰시는구나, 막 이렇게 참 생각하면서 간증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 선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선언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힘든 일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새는 눈물 흘릴 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사람이 왜 걱정을 하게 되느냐, 왜 눈물을 흘리게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걱정을 할까요? 이 중세 시대의 신화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 근심의 신이 있었대요. 근심의 신. 뭐 신들이 하도 많잖아요. 근심의 신이 큰 강을 건너다가 흙덩이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흙덩이가 왜 저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 중에
주피터라고 하는 신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나타나갖고 이렇게 그 상을 보면서 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 근심의 신이 형상에 혼을 좀 넣어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피터 신이 흔쾌히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흙에 혼이 들어간 거예요. 혼이 들어갔어. 그런데 둘이 이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둘이 싸우게 됐어요. 그 싸우는 이유가 내 이름으로 이 흙이 혼이 된 거를 내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 목사님이 이제 절기 얘기하면서 이제 절기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재판을 해줄 시간의 신에게 찾아가자 이래갖고는 시간의 신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시간의 신이 판결하기를 주피터 신이요, 당신은 이 흙의 형상에게 혼을 넣어 주었으니까 그 혼이 육체가 죽으면은 혼을 데려가시오. 그리고 땅의 신이여, 그대는 이 형생에 육체를 주었는데 육체를 가져가시오.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그러면은 근심의 신이요, 그대는 처음으로 이 형상을 발견을 했는데 이 형상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만 그것을 주장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근심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여기 신하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이 나는 언제는 근심 걱정이 떠나는 날이 없다. 그런 얘기죠. 또 근심은 손님처럼 왔다가 재빨리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 근심이란 게 참 묘해요. 요사이 제가 미국에 계시는 어떤 사모님을 위하여 하루에 2번 정도 안수기 아니 치유 기도를 제가 합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건너가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투석을 하루 걸러서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손가락 2개가 부러지고 팔도 금이 가고 해서 이 기부스를 하고 잠을 잘 못 이루시고 뭐 우울증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직접 알 수가 없지만 수시로 전화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에 한 10번도 합니다. 그런데 다 기도는 못 해주고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고 처음에는 기도만 하다가 지금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한전히 아내하고 부르면서 사모님 같이 따라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더 유익이 되고 우리 아내에게도 힘이 난다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매일 찬송 부리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죽음의 사자가 올 때 모든 것이 멈춘다.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모든 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하루빨리 근심에서 벗어나고 걱정에서 벗어나고 눈물을 흘려도 값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20절에 내가 이쪽부터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야, 참 19절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부의 어떤 중요한 말씀인데,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에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열심히 상고하시면은, 특별히 우리 대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대화를 하세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할렐루야. 여름철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뭐 1절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줄 hil기야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냐. 아몬의 아들 유다 요시야 왕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런 말씀이 수없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임하도록 들리도록 들려줘야 돼. 보여줘야 돼. 이해가 돼야 돼. 성경의 눈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져야 이게 볼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외국 사람이 하는 말 통역 들을 때 어떤 때로는 참 답답해요. 그래, 통역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배나 시간이 되고 반밖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 하는데,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AI 시가 돼서 제가 이제 AI 그 교육에 좀 참석해 봤는데, 야, 지금 시대가 참, 하여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얼마나 이렇게 참 하나님 보기에 못된 일을 하는지,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심었건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고, 참 재물로 스스로를 씻으며 많은 핏노릇을지라도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 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좀 몇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으로 에레미야서의 맥락을 살펴볼 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성전은 무너지더라도 성소는 영원하리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마저 무너지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해이가 생기니까 오늘 본문처럼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민인가 과연? 우리는 과연 선택된 민족인가? 참된 성전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이 외치는데 내 개인적으로 이게 회개할 일인가? 국가가 이런 흥망성쇠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지도자들 제사장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북한에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거리가 주일날만 되면은요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렸던 평양 거리, 북한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도 무너졌어요. 목회자가 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 세월이 얼마나 70년 세월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거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금 여야가 갈라져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본의 뭐 그런 물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같은 분이 조선일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바닷물은 깨끗한데
한국의 정치인들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똥물 같다, 똥물 같다. 그 장로님이 말이야, 교도소에 들어설 때마다 똥물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근무를 하니? 목사님이 안수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시야 왕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제 포로로 돼서 다 이 왕들이 왔다 갔다 포로가 되고 강대국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원래 김일성이가 대위였더라고. 소련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대위였는데 그때 뭐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소련에서 이미 소련에서 남한을 어떻게든지 적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갖고 우리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제 김일성이가 대위였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박헌영 같은 이런 분이 더 유명했는데 김일성이 불러갖고 담화를 나누는데, 이야, 이 놀랍다. 네가 전쟁을 이길 주역이다. 이래갖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믿어서 안 되잖아요. 중국 여러분, 일본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미국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왜? 북한처럼 저렇게 싹 썰어갈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깨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를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선지자들이 나가서 외친 거예요. 이때 포로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이 대선자들이 다 그렇게 외쳤어요. 정치인들에게 외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만국에 대한 애국적인 고민과 범죄에 대한 의분으로 에레미야는 참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초강대국의 놀잇감 속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동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게 눈물의 선제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웬 말인가 찬송가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불레 같은 날이 근혜 받으셨나. 계시록을 보면요, 수많은 벌레와 알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대한민국의 사상이 병들어 있는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43장 찬송가는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작사를 했는데, 이분은 출생 6개월 만에 시각장애를 입어가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을 때, 나는 희망이 없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글 쓸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글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8,000편의 찬송가를 작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루트 시대나 또
우리 뭐 유명한 분들 그런 시대에는 매주 작곡 작사해가지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그 말씀기에 맞는. 참 아마 우리 일제시대도 아마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는 수없는 사람의 눈물의 고통의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서 너희에게 썼으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서신을 썼고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에스라는 분이 나옵니다. 자, 에스라는 분은 참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생은 야비했죠. 야곱은 사실은 야곱은 야기한 사람. 근데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다고 그래서 별미를 준비하고 갔더니만은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쏟을 복을 다 주셨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아주 나쁜 야곱이죠. 자, 그런데 평소에 뭐 에서가 좋은 모습을 아니니까 그때 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여 아비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흥분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비통함으로 울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자하고 사탄의 편산에 대해서 오른편 왼편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런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구촌에 애통할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지금 뭐 러시아 뭐 비롯해서 그 우크라이나 그런 분들이 애통이 지금 우리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15년 연장을 받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을까? 죽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후사가 없어서 그랬다니. 후사. 어떤 경우는 후사가 필요한데 후사를 위해 자식을 위해. 참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자식을 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이 체벌도 못하고 훈계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이 여러분 어떻게 버려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다고 요새.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말이야 냉장고에 넣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하고. 이게요 참 지옥의 아름목 같은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참 정리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아픈 마음을 우리가 역사 속에도 가져야 되고 성경 속에도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 이스라엘 밖의 나라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언약에 대해 외인이고 소망에 없던 자였다. 우리는 사실 그런 자예요. 이방에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외국에 막 학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막 모여들어서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이런 데 보면요, 학자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헌신과 선교사를 보내는 열정 때문에 안 올 수가 없다. 세계 학자들이 한국을 오셔. 한국의 부.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신앙들이 흔들리고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무너져. 이러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일꾼들이요. 광장에 나와서 통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현재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은혜를 크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주의 피로 가깝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로마서 6장에는 말씀하기를 죄에서 해방되어 의와 사랑의 종이 됐다는 것. 자, 여기까지도 좋은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발휘하리. 우리가 지난해도 했듯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잘 아시는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내가 설렘을 가지고 애인을 만나듯이 여인을 만나듯이 남자를 만나듯이 어떤 사업의 어떤 그런 중대한 일을 만나듯이 간절함이 큰 것만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시대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가할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일날 제가 가다 보면 송 목사라는 사람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자주 만나. 그분은 차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갖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목사님 오늘도 전도하신, 저희들 가면서 전도합니다. 물티셔가지고 만나갖고 이렇게 만난 때가 가장 기뻤대라. 같이 기뻐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께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셨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5절은 베드로가 달 울기 전 3번 부인하는 말씀을 듣고 후회하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도 하지요. 우리나라가 이게 참 풍정등화와 같은 이런 때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남아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나라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 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세계가 지금 환경을 비롯해서 말할 수 없는 지금 탄식 가운데 있잖아요.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지구촌에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기적으로 좋은 일이 있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